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면 될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에 감동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여서 쇼를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그럴듯한 이벤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큰 어떤 좋은 결과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모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일 만한, 갈목상대할 만한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수고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웃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우리가 알듯이 1번, 2번, 3번 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전제, 기초, 기본,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힘이 들고 버거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시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합당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명령설을 해도, 아무리 웅변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냥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믿었다,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전했다,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과 복음과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잘하고 대답을 잘하면 10,000원 줬는데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돈을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제2의 액션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성경 크게 읽고 하면 목사님이 돈 준다 하더라도 온 사람 있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온 사람 없어요? 20,000원 남아있는데 없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도 내 사랑을 모르겠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도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모르겠느냐? 더 무엇을 더 할 것이냐? 나에게도 이제 없다. 독생자는 나보다 더 중요하고 나 이상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시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다. 설교자 또는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모든 앞선자들은 바로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구원이 있는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빈 깡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정보가 부족했는가? 충분한데 십자가에서 역사 속에서 십자가 사랑이 충분히 그 정보가 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라든지 또 늘 말씀드리는 역사의 분기점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신의식을 가지고 귀신을 쫓든지 어쨌든 뭔가를 좀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안 되면 높은 빌딩을 짓든지 뭐 술을 퍼마시든지 마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은 생겼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근원, 물질의 근원, 아르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결국 인류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자들인가?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예, 성경은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하신가요? 바보 같다. 예. 좀 심한데요? 그거 뭐 어떻게 알다고? 그거 모른다고 바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디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17절 말씀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어리석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첫 자리가 바자로 시작됩니다. 어리석다는 말과 바보는 똑같은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바보가 되지 말아라. 지나친 데가 있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나 어리석은 자라가 두가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 바보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들 바보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시간을 아껴라.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이것저것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행하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방만하다. 여러분 어때요? 어리석은 자 아닌가요? 아니면 시간을, 세월을 정말 아끼고 있나요? 주님은 무엇에 대해서 시간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까? 왜 찾지 않습니까? 아니, 찾고 있어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긴 하지만, 바보 같긴 하지만 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하는 처지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 아니니까, 안 하는 것 아니니까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낫다. 하나님을 알면서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지체할 수가 있고 대강 조금씩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한 가족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모르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지혜로운데 어리석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으면 어리석다고 그냥 말해버려.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어리석은데 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요. 나는 바보예요. 바보가 되지 말라. 아니요, 이미 바보인데 무슨 뭐 바보가 되지 말라 안 되거든요. 아직 지혜가 있고 명철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기형적인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데 자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 배우자, 내 결혼 상대자를 보여주지 않을까? 내 직장이 도대체 뭘까? 내가 할 일 뭘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까? 무슨 물건을 구해야 되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럴 때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행하죠. 나는 도대체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길을 말해줬는데 따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 되었다가 어떻게 어리석음으로 끝을 맺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피부 깊숙하게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뭘 또 알려주시겠어요? 이미 나는 너에게 얘기했다. 이거보다 큰 소리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이거보다 분명한 논리로 너한테 말할 수 없다.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고 나는 그것으로 사랑을 충분히 너에게 표현했고 더 할 것도 없고 이거면 충분한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알리시려고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까지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고 했지 않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그 성령이 충분히 말해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더 알려드리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한 바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초월해서 특별하게 초월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지혜자라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로마서 8장 9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어떤 수고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로마서 5장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하게 육신의 길을 넘어서 영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가슴에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뭔 근거로 믿나요? 봤어요? 따져봤습니까?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생명도 버려요. 성령이 알려주셔서 그렇거든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으로 믿었어요. 그 어려운 걸 믿었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려주셨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하나님의 전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는 벌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어요. 뭘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지, 성령 있는데 믿는데 뭐 충만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어서 여러분에게 계시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앞에 돌이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을 치워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돌을 안 치우고 자꾸 차를 가져가려니까 안 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일을 우리가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이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이 기본을 알지 못하면, 본질을 상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또 다른 뜻을 찾아서 여러분이 더 넓은 세계로 충만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고 우리는 우매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자들입니다. 너희들은 지혜자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어리석은 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리석은 지경에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알고 독생자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한테 충분히 있다. 그런데 약할 때 능력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부자일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하다. 바울 사도가 나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면, 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하다는 겁니다. 팔 힘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아가 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가난한 자처럼 살고, 이방인처럼 살고, 헬라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고, 부자처럼 살고, 할례 받은 자처럼 살고, 못 받은 자처럼 살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그의 고백을 보면 정말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그런데 바울보다 단단한 사람이 없거든요. 약하니까 하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약한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처럼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 줄 믿으시고 이미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네, 넉넉합니다. 네, 넉넉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은혜가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월권을 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아파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다 아시죠? 같이 해보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능력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안 하시네. 따라하세요. 나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하요. 예수님 믿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능력자입니다. 예. 나는 여러분을 무슨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무슨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세요. 주님은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 여러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충분히 알려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널 또 어디를 또 인도해 줄까?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따라오지 않는데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또 뭘 인도해 달라냐? 여러분이 능력 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의 능력이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더 강력한 능력 있나요? 그럼 말씀 읽고 순종할 수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함께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성령이 임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여러분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실천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 다 이미 주셨는데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알므로 말미암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 부르셨죠. 그분을 알면 그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은 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예, 그러면 알아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다독이시구나. 하나를 긍휼히 여기시구나. 그러면 은혜 있는 것도 알고 능력 있는 것도 알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 이상인데 우리는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성령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의 장애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 5장 22절, 23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나요? 사랑하십니까? 네. 기쁨이 있습니까? 네. 오래 참습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네.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신가요? 화목하세요? 네. 김현우 장로님, 권사님하고 화목하세요? 아멘. 네. 나는 아직 화평이 좀 멉니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평이 없어서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롭습니까? 자비로워요? 예. 자비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서진아, 잘 대답해. 목사님이 가다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응? 서진이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 됐다. 어쨌다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갔어. 응? 지나갔어.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예지가 지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 됐다. 앉아서 피를 닦아주고 싸매줬어요. 누가 자비로운 사람일까? 서진아. 응? 예지가 나와 10,000원 줄게. 나와. 나중에 나와. 그래서 나중에 나와. 예, 그게 자비입니다. 예지 좋다 말했지? 같이 나와. 나중에 20,000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비는요,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해서 책임을 져줘야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 됐다, 마음 아프다, 눈물 흘려요. 그런데 상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비가 널리 빛을 비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부처가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아만 해봐야 온누리에 비치지 않아요. 자비는 그를 직접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격려하고 찾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자비와 온유. 온유는 넘어갈까요? 내가 온유하지 않으니까. 온유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온유와 또 충성. 로열. 여러분 그 벌꿀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뭐라 그래요? 로열. 그거 먹으면 벌이 왕벌로 바뀐다잖아요. 신분이 완전히 싹. 충성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다음에 뭡니까?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마지막 절제네, 그죠? 절제 하십니까? 우리 교회 절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같아요? 하나 추천해 보지. 우리 사랑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번씩 돌아봐봐. 얼굴 한번 쭉. 많아서 쭉 하나 찍어도 괜찮아. 예, 나는 최선 집사의 절제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박신한테 10,000원 받으세요. 여러분, 왜 절제를 제일 마지막 열매로 뒀을까요? 9가지 열매 제일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절제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도 절제가 필요하고 너무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핸드폰 이 베일 음악을 와이레 존노를 했어요. 너무 당장 기분이 좋아. 근데 그날 뭣도 모르고 배를 안 바꾸고 장례식장 시아버지 돌아가신 날 갔어요. 며느리 핸드폰 음악이 울렸는데 장례식장에 와이레 존노 절제가 안 되는 분위기. 우리가 어떤 것은 다 가하고 옳지만 절제가 필요하다.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살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우선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뭐 충만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말하는데 능력은요, 힘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모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할 많은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또 어렴풋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뜻을 계시하신 뜻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징검다리를 우리에게 내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전도하는 자, 또 성령 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놀랍도록 그래서 행하기도 하지만 행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랬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모든 일이 바르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할 건데요, 회개할 거 없나요? 혹시 스쳐 지나가는 거 없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혹시 자기 기분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거역한 건 없나요? 뻔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 여러분 어긋하게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한번 그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